사실은 이 시는 가을에, 추석에 이런 때 즐겨 읽게 되는 그런 시입니다. 추석날에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풍요로움과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읽기에 딱 좋은 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시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있어요. 그냥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2절에 표현할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3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셔서 너무너무 기쁘다. 5절 6절에서도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참된 기쁨이 이 안에 가득해. 그러면서 그 기쁨의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4절에도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 포로됨에서의 자유를 얻은 기쁨이 넘치고 있어요. 사실은 바벨론 포로된 때로부터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와 그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사모하던 그 성전에서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안에 7번째 시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전에 가는 감격.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이 인상 쓰고 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오는 그 감격의 기쁨이 이 제단에 들어올 때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입가에 가득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기쁨이 없느냐? 아직도 그 죄악의 발목이 잡혀 있어서 그래. 세상의 즐거움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그래. 그거 놓고 올라니까 자꾸 뒤돌아보게 되어지고 주님의 제단에 와서도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포로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포로됨에서의 자유에 대한 간절함이나 뿐만 아니라 그 자유가 내게 주어졌을 때에 그 감격 같은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 동안의 그 죄의 즐거움에 더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코올을 좋아하는 사람들, 알코올의 노예로 살죠. 크고 작은 정욕과 향락의 노예로, 심지어 요사이는 그 마약의 노예로 사는 어린 젊은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그 일시적 즐거움에 빠져 있느라고 그게 죄인지, 그게 나를 파괴시키는 것인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물질의 노예로, 각종 우상의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마귀의 소나기에서 지금 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깨닫지 못한 채 그 어리석음을, 악의와 악독을 품은 그 마음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일들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버리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일시적 즐거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들은 어느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깨달은 때는 이미 늦은 때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대선지서, 소선지서, 거기에 기록된 선지자들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름 없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깨우치고자 수없이 말하고 선포했어도 그들은 깨우치기는커녕 더 깊은 죄악에 빠져들다가 결국은 나라가 다 멸망하고 나서야 아이쿠 하는 순간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포로된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도 하셔요. 그래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우리가 며칠 전에 시편 124편에서도 그때에 라는 말이 반복돼서 매 구절에 나오는 걸 확인했어요. 그때에 크고 작은 영혼과 육신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삼켰었다는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 상황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그때지만 지금의 때는 어떤 때예요? 그때에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삼킬 때였지만 지금은 우리를 삼켰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우리가 자유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안 백성이에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케 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리의 자녀답게 우리가 자유한 은혜를 누려야 돼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설교가 언급되어져 있어요. 4장 16절부터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처음 예수님의 설교를 말씀하실 때 그 설교에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쩌면 계절마다 크고 작은 유혹이 있지만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우리들에게 그 아름다운 꽃이 우리를 유혹하는 계절이잖아요. 꽃 구경하느라고 주의를 범하기도 쉬운 계절이잖아요. 자칫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자유를 포기하고 죄의 종으로 빠져버리기 쉬운 그런 계절이에요. 저는 교인들과 함께 저는 그런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여행 가는 거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왕에 가는 여행, 선교라는 이름으로 가서 예수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도 누리고 그런 여행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똑같은 여행이고 똑같은 꽃구경이라도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흥청망청하는 여행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보다 더 선교와 복음을 나누는 이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이 믿음의 가치를 수호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2절 하반부부터 다시 한번 보면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감사입니다. 신앙은 감사해요. 정말 큰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큰 일로 보는 게 신앙이고요. 그것을 크게 보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감사가 넘치는 게 신앙이고요. 그 감사가 우리를 기쁘게 할 때 그것이 진정 신앙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그 어떤 즐거움이 있을 때 웃음이 있지만은, 밖으로부터의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웃음이 있지만은, 신앙은 안으로부터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감격할 때 바로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크거나 작거나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이건 은혜다라는 감흥과 이 은혜에 대한 감사, 또 할 수만 있으면 이 감사가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그건 다름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휴일이라고 쉬는 시간에도 덥다고 춥다고 핑계하면서 게을러지는 그 시기에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풍요한 결실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그걸 깨달아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셨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것이 큰 일이거나 작은 일이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를 위한 큰 일로 느끼면서 그렇게 감격해 나가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을 열면은요, 그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8번인가 나와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유수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수스.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곧, 즉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누구의 행동을 말하는데 그 단어들을 사용했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말씀하면서 곧, 즉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행하신 역사를 말하면서 계속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헬라어를 처음 배우면서, 그리고 그 헬라어로 성경을 읽기에 제가 잘 번역해서 읽는 건 아니지만 그 마가복음 복음서 1장에 나오는 그 곧 즉시라고 하는 이유수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를 치면서,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다짐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도 주님처럼. 주님은 바쁘셔요. 주님은 바쁘셔요. 한 가지 일을 해놓고, 한 가지 역사를 해놓고 곧 또 다른 일을 하셔요. 즉시 또 다른 역사를 이뤄놓고도 곧 또 일을 하셔요. 그게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교우들은 간혹 제가 신방을 가거나 하면, 목사님 바쁘신데 왜? 목사님 저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그럼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제가 이거 신경 쓰려고 바쁜 거지 뭐가 바쁘겠어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의 바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주님의 일을 함께 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곧 즉시라고 말하는 그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 5일여 미명에, 이 동이 트기도 전부터 예수님은 기도로 일을 시작하셔요. 하루 종일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시고는 마지막 저녁에 산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하시느라고 바쁘셔요. 그게 주님이셔요. 저도 그래야 하고 여러분들도 그래야 합니다. 하루 종일을 허랑방탕하게 지내지 마시고, 내가 주를 위해 할 일이 뭘까? 내가 내 가족을 위해, 내가 맡은 직장 일을 위해 내가 할 일이 뭘까? 요령 피우지 말고 나의 성실함으로 주의 뜻을 이뤄가는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바쁘시게 해드리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우리 때문에 바쁘기를. 종도 그걸 원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바쁜 목회가 되기를.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더 교인들이 많아서 제가 더 바빠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요. 주님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더 바쁘고 싶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그래야 주님이 바쁘셔요. 여러분, 주님 좀 바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아침에 오시는 분들은 이미 그런 분들이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데,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쁨의 감격이 있으려고 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5절 6절에 말씀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뿌려지지 않는 씨는 싹이 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뿌려지지 않는 씨는 싹이 나지 않아요. 뿌려지지 않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뿌려진 씨를 위한 수고의 눈물이 없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중요한 표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가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한 눈물의 수고가 없다고 하면 그것이 모두 다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건조한 나라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 이른 비와 결실이 임박할 때에 늦은 비가 필요한 때 잘 와줘야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는요, 정말 눈물의 기도 속에 씨를 뿌려요. 이게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크고 작은 이 역사를 주시지 않으면 그 씨 뿌리는 수고가 헛것이 될 걸 알기 때문에, 또 잘 자라는 듯 하다가 결국 그 햇빛에 다 말라 죽는 일들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농부는 누구보다 많이 눈물을 흘려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려서 그 말씀이 잘 거두어질 옥토 같은 성도들만 많으면 목사가 흘릴 눈물이 많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목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해도 그것이 길가가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지는 말씀이 되는 그런 심령들을 놓고 목사가 사역을 하자 할 때는 얼마나 더 많은 눈물과 기도를 뿌려야 그것이 그 안에서 결실되는 역사를 누리고 목사가 기쁨으로 단을 거르는 이 행복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눈물의 기도를 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 큰 은혜 안에는 그들의 눈물의 회개가 있었어요. 조상 탓하거나 남 탓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내 탓이다, 내 죄다. 느헤미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150년 후에 태어난 이민 3세대, 4세대, 5세대였지만 그 조국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문제가 나의 문제요, 나의 죄다. 그는 그렇게 절절히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자기가 쓰임받는 큰 은혜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느헤미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눈물의 회개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이 기쁨의 단을 거두며 성전에 올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신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은 왜 그 말을 했느냐? 그분이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골몰하는 중에 깨달은 바가 그거예요. 성경은 no cross, no crown이에요. 성경은 영광만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다 찢겨져 죽임을 당하셨어요.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으로 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은 씨 뿌리는 계절 봄이 다른 때보다 성큼 다가왔어요.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겨울이 쉽게 아주 많이 춥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로비에 있던 화분을 한 번도 이 안으로 들여다 놓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겨울이 쉬웠다는 거죠.
저는 로비에 들어와서 저 푸르른 잎을 볼 때 야, 올겨울은 참 쉽게 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또 봄이 왔어요. 봄은 우리의 육신을 나른하게 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봄은 씨 뿌리는 계절이에요. 저는 사순절 기간이 이 봄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만이라도 우리가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금식의 여정을 이어가며 기도의 눈물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이 절기가 되었으면 여러분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더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계절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큰 기쁨의 단을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부족한 종은 또 기도원에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배려로 석 달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고요. 종도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해 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종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시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새벽 아침 정성껏 준비하는 말씀에도 갑절로도 은혜 받으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